12월 24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거짓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한마디로 영적 성장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가 이렇게 도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 성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더라도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넘어오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 사도는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는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제 거짓 이 선생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단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또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말을 짓고 있는고 하면 주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이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도덕이 무너지고 또 음란과 탐욕으로 물들게 되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목표가 바로 자신의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 이 진리의 도가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드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미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고 하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 지금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제 구약의 두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노아 시대이고 또 하나는 바로 롯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과 지금 노아, 바로 그 7 식구를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홍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는 보존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들고 있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무법하고 음란을 일삼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이 롯을 비유를 들어서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이고, 이 후자인 롯은 그 가운데서 건짐을, 즉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롯을 보면 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의 이 일화에서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 롯을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롯이 살아야 했던 그 땅은 사실 그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좋은 땅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바로 의로움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겪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롯을 수식하는 이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그 다음에 8절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들 속에서도 인내할 것을 지금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그토록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다른 성경에서 우리 한번 좀 찾아본다면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같으면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로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부단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금생애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노아와 이 롯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좀 노아는 좀 차치하더라도 롯과 같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와 너무 참 흡사한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헷갈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롯과 같은 선택을 우리가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은 마치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우리도 풍조에 휩쓸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렇게 미혹에 끌려가고 또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많은 경우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열심 있고 갈급한 사람들이고 헌신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교훈에 우리가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지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고 정말 소망하는 것은 정말 노아와 롯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인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오늘 목요일은 또 전도와 섬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정말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